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 2, 3절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미국에서 갑자기 억만장자가 된 졸부가 어느 날 벤츠를 끌고 가다가 대형 사고를 당했어요. 차가 완전히 부서지자 이 사람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한 얘기가 내 벤츠 그랬어요. 내 벤츠. 옆에 지나가던 사람이 당신 팔이 떨어졌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내 롤렉스 시계 그랬다 그래요. 여러분, 뭐가 진짜 복인가 하는 거를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진짜 복이 뭔가? 한 노인이 있었어요. 75살 된 노인입니다. 평범한 노인이에요. 그냥 살다가 이름 없이 살다가 이름 없이 죽을 사람입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그 아버지는 우상 만들어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상 만들어서 팔고 그걸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지역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을 인생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변했어요. 누구에 대한 말씀이죠? 누구예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온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름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러자 그의 모든 것이 다 변했어요.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는 복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이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너는 복이다, 이런 뜻이에요. 너는 복덩어리다, 이런 뜻이에요. 너는 복의 존재다, 이런 거지요.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복 주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복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있다, 그러면 그 자체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과 마귀가 오는 것의 다름을 말씀하고 있는데,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마귀가 오는 건 우리를 죽이려고 온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 증거가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는 복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어린이 주일로 오늘 드리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함께 예배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독특한 교회입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 함께 어른들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독특한 교회예요. 이 아이들이 오후 예배까지도 다 드려요. 그 자체로 복덩어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우리 아이들이 있으면 한번 좀 머리 쓰다듬어 주면서 얘기해 주시죠. 네가 복이야 한번 해주세요. 내가 복이야.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복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세상에 복이 흘러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에게서 복이 흘러나온다, 그렇게 늘 알려주세요. 너는 복덩어리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 있어요. 괴테. 이 사람이에요. 르네상스 시대에 큰 핵을 그은 사람이에요. 아시다시피 파우스트를 쓰고 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쓰고 과학책도 14권이나 썼다 그럽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눈물과 더불어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참다운 맛을 모른다. 이 사람이 한 얘기예요.
이가 어렸을 때에 자기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올 때마다 항상 아이들에게 모자를 벗고 예의를 표했다 그래요.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왜 교실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에게 절을 하세요? 이 선생님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와서 독일의 역사를 바꿀 인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미리 경의를 표한다. 정말로 그의 이야기대로, 그의 예언대로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왔어요. 괴테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임무를 달성해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본래의 자기보다 훨씬 더 위대하게 생각해야 한다. 본래 나는 요만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위대한 인물로 자기를 생각해야 된다. 이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본래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보물이며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씀하신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미리 저도 경의를 표하는 바예요. 우리 자녀들 중에서 복이 될 사람들, 명문가를 이룰 사람들, 역사의 중심이 될 사람들, 세상의 소망이 될 사람들이 여기서 우후죽순처럼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축복하죠. 너는 복이 될지라. 예.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복이다 말씀하세요. 너는 복이다. 하나님 찾아오신 것 그 자체가 복이에요. 자, 그러면 복이 될지라라고 하실 때에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이런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으로 만들 테니 너는 이런 반응을 보여라. 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이 본문에서 동사 두 개를 찾는다면 떠나가라 이런 거예요. 떠나가라. 떠나라. 그리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떠나라는 이 말씀의 히브리어가 레카라는 거예요. 네가 너를 위해 떠나가거라 그런 뜻입니다. 버리고 떠나라 그러세요. 뭘 버리는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는 지금 본인이 누리고 있는 삶의 터전이에요. 자기를 보호해주고 있는 테두리예요. 삶과 보호 처소예요. 동시에 떠나야 될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이 뭔가? 이가 살고 있는 고향은 갈대아 우르 지역입니다. 갈대아 우르 지역. 갈대아 우르는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에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이쪽에는 걸프만, 이라크만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홍해 바다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초승달 모양을 띠고 있어요. 아주 비옥한 지역이에요. 비옥한 초승달 지역, 초승달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지역에서 만약에 우상을 섬긴다면 어떤 신을 섬기겠어요? 달의 신을 섬기는 지역이에요. 달의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에요. 우상의 땅이에요. 죄악이 만연한 땅이에요. 그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떠나라. 여기는 풍요로운 땅이다. 그러나 죄악의 땅이다.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은 땅이에요.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말씀드릴 때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거기는 죄악이 가득한 땅이에요. 하나님은 거기를 떠나라 말씀하세요. 죄악의 땅에서 나와라 이런 말씀이에요. 너 지금 게으르고 나태한 거기에 무사한이란 거기 땅이 있느냐? 거기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가라 그러세요. 가라. 어디로 갈까요? 아직 보여주지도 않으셨어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을 지금 주신 것이 아니에요. 현재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떠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떠나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로 말씀드려보지요. 신약성경으로 와서 무엇을 떠나고 무엇을 가져야 되는가? 떠나야 될 것과 취해야 될 것.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떠나야 될 것, 그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가라라고 취해야 될 것을 입을 것으로 말씀한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십니다. 제가 스크린에 한번 띄워보죠.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부터. 좀 말씀이 길지만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시죠. 뭘 벗어버리라고 하세요? 이게 우리가 떠나야 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게 벗을 거예요. 이게 떠나갈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입어야 될 것도 말씀하세요. 입을 것 말씀하세요. 뭘 입느냐는 거죠.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는 거죠. 에베소서 역시 4장 24절 말씀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으라. 참된 것을 말하라.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 아멘. 벗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벗을 것, 입을 것, 다시 한번 간명하게 다시 한번 보시죠. 벗을 것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분, 도둑질, 더러운 말,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의. 이게 갈대아 우루 땅에 있는 거예요. 죄악된 인생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여기서 떠나라 그러세요. 이걸 벗으라 하세요. 들어가라 그러세요.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라고 하세요. 뭘 입어야 될 것인가? 입을 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은혜, 친절, 용서. 아멘. 예수님 닮은 성품이 뭔가? 예수님 닮은 성품이 이거예요. 새 사람, 참, 구제, 선한 일, 덕, 은혜, 친절, 용서. 새로운 성품을 입을 것을 말씀하세요. 예수님 닮은 성품. 주님이 심지어는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너 복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축복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럼 아브라함이 맡은 일은 뭔가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맡은 사역은 이런 거예요. 그 다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뭘 얻을 거래요? 복을 얻을 거래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저주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복받은 사람은 저주를 비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비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디를 가든지 복을 비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네가 복을 빌면 그 복이 임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복된 존재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복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복이 흘러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너는 복이야.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야 돼. 너는 저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을 비는 권한만 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복을 비는 사람에게 주신 답이 있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테니 너는 복만 빌어라.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서로 복을 비는 거지요. 그 복이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도 이 비결을 알고 있어요. 세상도 이 비결을 알고 있더라고요. 전혜성 박사라고 있습니다. 전혜성 박사. 이분이 책 2권을 썼는데 여러 권 썼어요. 그 중에서도 아주 2권 정도 참 좋은 책이 있어요. 엘리트보다는 사람이 되라, 이 책하고 섬기는 부모가 자녀를 큰 사람으로 키운다 하는 책이에요. 연세가 올해 많으세요. 82인가 그래요. 이분이 6남매를 키웠는데 전부 다 하버드하고 예일대를 보냈어요. 이 가정에 11개 박사학위를 가진 가정이에요.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아주 잘 키운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꼽히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자녀들이 이렇게 줄기 있는데 이분 팔순잔치에 모인 가족들이에요. 고은경, 예일, 이 자녀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일대 로스쿨 교수, 매사추세츠 의대 교수, 중앙대 명예교수, 미 보건복지부 차관보, 전미 보건 국무부 법률고문, 미술과, 이런 사람들이 즐비한 그런 가문이에요. 자녀를 어떻게 키웠는가?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자녀를 어떻게 키웠는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강연을 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자기들 자녀들 다 키웠대요. 뭐냐 하면 자기가 어릴 때 100점을 받아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100점 점수를 가지고 막 흔들면서 뛰어와서 엄마한테 자랑을 했더니 엄마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지혜로운 엄마예요. 혜성아, 2등한 친구는 얼마나 속상하겠니?
다른 친구들 서운하지 않도록 겸손해라. 그 다음에 한 얘기예요. 덕이 재주를 이겨야 한다. 재주가 덕을 이기면 안 돼. 그래서 이분의 평생 머릿속에 있는 게 뭐냐? 덕승제예요. 덕승제. 덕이 뭐를 이기는 거예요? 재주를 이기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늘 얘기했대요. 덕이 재주를 이기게 해라. 덕이 뭐예요? 베푸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성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 아까 읽은 거예요. 새 사람이에요. 참이에요. 구제하는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덕을 베푸는 일이에요. 은혜와 친절과 용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입어야 될 거예요. 그 한 가지만 가르쳤더니 아이들이 알아서 컸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세계를 움직인다 그래요. 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성경입니다. 토라. 두 번째가 가족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 구제예요. 구제. 기부. 그런 문화가 그 나라를 새롭게 만들더라는 거죠. 이분이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사람의 위대함은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는가에 따라서 평가된다는 거예요.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사람이에요. 인생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가? 남보다 뚜렷한 삶의 목적과 높은 도덕적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마음, 그것이 가문을 만들어 가더라는 거죠. 이 책의 말미에 그런 글을 썼어요. 아이들을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기 위한 노력보다는 우리가 왜 살고 있으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지닌 능력을 가지고 이 사회에 어떻게 이바지할 것인가 라는 물음을 치밀하게 하고 고민해야 된다. 그 모습을 부모가 보여줘야 하고 자녀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저주하는 자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축복하는 자 복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태국에서 만든 감동적인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 영상을 한번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ในชีวิตคุณ
อะไรคือสิ่งที่คุณต้องการมากที่สุดใครประกันชีวิต 청년들한테 물어봤답니다. 청소년들한테 가장 받고 싶은 게 뭐냐고. 청년들이 대답했어요. 감동입니다. 감동을 받고 싶습니다. 감동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지난주에 보여준 영상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슬리퍼가 떨어졌어요. 끈이 떨어졌어요. 이 아이가 이것 때문에 심술이 났어요. 화가 났어요. 끼우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속상해하고 있는데 쳐다보니까 너무나 멋있는 구두를 신은 아이가 걸어가고 있어요. 이 아이 마음속에 저 구두를 꼭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나도 저런 거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엄마랑 함께 갔는데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구두를 신고 가고 있어요. 아이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 아이가 기차를 탔는데 공교롭게도 구두 한 짝이 떨어졌어요. 그러자 이 아이가 달려가서 그 구두를 집었어요. 그리고는 마음에 갈등이 있어요. 갖고 싶은 마음도 있고 어쩔 줄 몰라 해요. 그런데 기차는 출발해요. 그러자 얘가 결심을 합니다. 막 기차를 달려가서 이 구두를 기차 안으로 집어던졌어요. 그런데 달리는 기차 벽면에 맞고 구두가 떨어집니다. 서로 애타해요. 구두를 잃어버린 아이도 그렇고 구두를 던져준 아이도 그렇고 애타하는데 그때 기차 안에 있던 아이가 나머지 한쪽 구두를 벗어서 그 아이한테 던져줘요. 여러분, 그게 우리 아이들이 살아야 될 세상인 줄 믿습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을 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 자꾸 우리는 재승덕으로 키우려고 그래요. 재주가 덕을 이기도록 그렇게 키우려고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세요. 덕이 재주를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어를 써서 이렇게 써놨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이런 글이 있어요. 사이소라 그래요. 사이소. Success. 성공을 입력하면 성공이 나온다는 거예요. FIFO. 실패를 입력하면 실패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뒤에 제가 이런 말을 덧붙여봤어요. 바이보. 복을 입력하면 복이 나오는 거예요. 사이코. 뭐냐? 저주를 입력하면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부터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중요한 말씀은 이거예요.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의 복이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주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그러나 네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축복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개역 한글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자, 하나님이 하신 일,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 떠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가나안을 들어가는 신의 성품을 갖는 거예요. 그러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또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 그것은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인데 여기만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75세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어요. 99세가 됐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아들이 없어요. 그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기 조카 롯도 떠나갔어요. 혼자 있어요. 모든 자기의 피난처를 다 떠나왔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떠났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사방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적들은 너무나 많아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다. 마겐, 사카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보호자다 이런 뜻이에요. 방패는 보호자란 뜻이에요.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될게. 나는 보호처를 떠났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요. 나는 갈 곳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될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느 날인가 때가 돼서 가정을 떠나야 될 때가 있어요. 직장으로, 사회로, 군대로, 세계로 품고 떠나야 될 때가 있어요. 부모는 걱정스러워요. 두려워해요. 그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보호한 것처럼 너의 자녀도 내가 보호자가 될게.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가문에 방패가 될게.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될게. 오른쪽 뺨 때릴 때 왼쪽 뺨 돌려대라 그러세요. 속옷 가지라 그러면 달라 그러면 겉옷을 주라 그러세요.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러세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세요. 하나님, 그럼 억울하고 망하는데요. 걱정하지 마. 내가 방패가 될게. 내가 너의 상급이 될게. 내가 너를 보호할게. 그런 뜻이에요. 6.25 때에 자기 어머니가 군에 가는 아들에게 성경을 하나 줬대요. 낡은 성경, 늘 어머니가 읽던 성경, 그걸 주면서 말씀을 날마다 읽어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거다. 폭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 속에 폭탄이 터졌어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다 죽었어요. 자기도 쓰러졌어요. 한참 뒤에 사람이 눈을 떠서 보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파편이 자기 주머니에 있는 성경에 꽂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성경으로 인해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찬송이 있는데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라는 찬양이에요. 아시는 분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불러보시면 좋겠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다시 한번 고백해봐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영원히 주님 사랑. 아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세요. 상급이 된다라는 말씀은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겠다는 뜻은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후사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자 되심, 하나님이 상급 되심이에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상급이 됐어요. 그러자 모든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다 아브라함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자 불임이었던 사라가 잉태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목사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너는 선민이다. 죄의 자리를 떠나라.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보호자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의심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라 그러세요. 하늘의 별을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겠다.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어요. 믿으니란 뜻은 아멘 했다는 뜻이에요. 아멘, 아멘. 한번 아멘 한번 하시죠. 아멘. 네, 아멘. 하늘의 별을 보라. 내 자손이 저와 같이 많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딱 한마디 한 거예요. 아멘 한 거예요. 아멘. 그러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 그 별이 오늘날 우리가 동일하게 보는 그 별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 동일하게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부르시고 죄에서 나오라 하시고 내가 보호자가 되고 내가 상급이 되겠다. 아멘 하자 그가 지구의 중심에 서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목적이 있으셨어요. 너를 통해서 내가 믿음의 가문이 흘러가게 하겠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하나님 백성을 세우겠다. 천국의 후사가 되게 하겠다. 세상을 바꿀 사람으로 너를 불렀다.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내가 왜 불렀는지 아니?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엔조이하고 그냥 가라고 부른 것이 아니야. 그냥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 드리고 가라고 부른 것이 아니야. 너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기를 위해서 너를 불렀다.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으며 세상의 중심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고 너의 복이 흘러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을 바꿀 능력이 저에겐 없는데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보호자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내가 할 거야. 너는 아멘만 하라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동일하게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 중에 죄악의 자리를 떠나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하세요. 예수님을 믿으시고 말씀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깊이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신비로운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로 인해서 세상이 어떤 복을 받을지 아무도 몰라요. 믿음의 길에 우뚝 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갈릴리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기도를 늘 해왔어요. 제가 사는 시대에 하나님 부흥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웨일즈 지방의 이반 로버츠가 10년을 기도했을 때에 10만 명이 돌아오고 200만 명이 돌아왔다면 하나님, 우리 갈릴리 교회를 통해서 익산 땅과 아니 이 지구촌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삶을 우리 보고 살라고 하세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보호자가 될 거야. 너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게 할 거야. 우리 교회를 향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1904년에 이반 로버츠가 일으켰던 부흥, 1907년에 평양에서 일어났던 대부흥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재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970년대 당시에 시카고 트리니티의 신학교 교수였던 빌 지키언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수업 때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2장 40절로 47절 말씀을 읽어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살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고 서로 물건을 팔아서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한 사랑했으며 늘 밥을 함께 먹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과 예배로 날마다 모였다. 그런 교회가 2000년 전에 있었다. 그런데 2000년 후 지금 오늘날 그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교회를 찾고 계신다. 만약 우리 중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고 따른다면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그런 교회를 세워가실 것이다. 여러분 중에 그 모든 것을 바쳐서 삶 전체를 바쳐서 그 비전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은 없는가? 빌 지키언 교수는 수업 때마다 이걸 물어봤어요. 학생들이 대답했어요. 우리 시대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다 외면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신학교 초년생이었던 20대 초반의 빌이라고 하는 청년이 손을 번쩍 들었어요. 교수님, 제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제 속에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불이 있습니다. 정말로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빌 지키언 교수가 빌 하이베스를 찾아가서 말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자네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이 시대에 재현할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자네를 도와줄게. 빌 지키언 교수는 끊임없이 빌을 찾아가서 그의 식어가려고 하는 열정에 기름을 붓고 기도하고 나아갈 길을 도와주는 멘토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빌 하이벨스가 세운 교회는 미국 최대의 교회를 이루었어요. 이 교회는 오늘날도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쓰고 있고, 이렇게 큰 엄청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몇 년 전에는 무릎을 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큰 회개의 메시지를 던졌어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죄악의 자리를 떠나라. 내가 너의 상급이 되고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될게. 너를 통하여 복이 흘러가게 할게. 여러분, 이 갈릴리 교회에서도 이런 꿈을 꿀 수 있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이에요. 몇 주간에 걸쳐서 선교를 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너는 하나님의 보물이다.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보호자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빌 지키언 교수가 한 얘기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옛날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우주를 건너왔으니 이제 너희가 건너갈 차례다.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들을 나에게로 오도록 그들에게 길을 알려줘라. 죄책감이나 의무감으로 하지 말고 순종하는 마음과 열정으로 하라. 헌신하고 희생하기를 주저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사로운 감정에 매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사도행전의 부흥, 1904년에 보았던 부흥, 1907년에 일어났던 부흥, 우리가 다시 일으키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하고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상급 되시는 주 예수를 위하여 생명을 걸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게으름의 자리, 나태의 자리, 죄악의 자리, 컴퓨터 앞에서 즐기는 게임의 자리, 삶을 살아왔던 시간들, 거기서 떠나십시오.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덧입은 믿음의 새 사람을 살겠다고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이다. 그 자리를 떠나라. 내가 너의 방패, 너의 상급이 되겠다. 할렐루야.